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고공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70%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 이게 1월 셋째 주 얼마 전입니다. 70% 이제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좀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덥지 않으세요? 예,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이 이제 성사됐다. 그래서 같이 회담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율해 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런 이제 뉴스였습니다. 무리한 단일팀 추진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 국정 철학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공정, 정의, 절대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선수들은 이제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 선수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될 텐데 그러면 조직력도 깨지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이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왜 개인이 희생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정의냐? 젊은이들 사이에서 20, 30대 사이에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젊은 층들이 이제 돌아섰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래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정의냐는 거죠. 과연 무엇이 공정이고 과연 무엇이 정의입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이 대의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개개인의 어떤 공정한 그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과연 정의냐?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국가의 모든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좀 희생할 수도 있다. 그것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걸 보장해야 된다. 그걸 과연 정의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느냐? 무엇이 정의입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느냐? 젊은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스럽다고 얘기한 거고 절대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이건 정의롭지도 않다고 그렇게 또 청와대에 막 청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입니까?
네. 우리 마음 안에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거야?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분을 내게 돼요. 화가 납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촛불 민심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고 이 나라도 정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본성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정의냐는 거죠. 문제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생각에는 다 동의하는데 과연 무엇을 우리가 정의라고 규정하고 과연 무엇이 정의냐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의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죠. 정의란 무엇이냐. 그래서 한때 막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두름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 정의에 관해서 이 책과 또 이분이 강의했던 영상들이 EBS에서도 방송이 될 정도로 이 정의에 대한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러한 그 이슈를 던져줬던 그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그럼 무엇이 정의입니까? 이 책에 보면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에 과연 정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던져줍니다. 과연 정의가 뭐냐? 이 정의를 나름대로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정의가 과연 뭔지 규정해 보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정의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분은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정의일까?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정의에 와야 된다. 그러면 공평해야 된다. 이 생각들이 이제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정의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보편화된 게 요거예요.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단일팀을 구성할 때도 지금 그런 거죠.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면 개인의 작은 사람의 소수가 희생해도 좀 된다. 최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된다. 사실 이게 공리주의인데요. 이 지금 기차가 이 철로 위를 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는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1명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관사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어차피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냥 이렇게 직진을 하면 5명이 죽고 방향을 틀면 1명이 죽는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 되는 이게 이제 공리주의인데요. 이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게 나으니까 그냥 다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1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저건 아까 뭐 그냥 뭐 예니까 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하는 그 가정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1884년에 영국의 선원 4명이 대서양에 이렇게 표류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서 그래서 배를 잃고 그리고 이제 구명보트에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4명이 이 구명보트에 타고 그리고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명보트 안에는 순무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7일을 버텼다 그래요. 거북이를 하나 잡아서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먹고 순무 가지고 아껴서 4명이 나눠서 먹어가면서 7일을 버텼어요. 문제는 8일째입니다.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요.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목이 말라요.
그런데 그중에 파커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너무나 갈증이 나니까 참다 못해서 바닷물을 먹었어요. 선원들이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제발 참아라 그러는데 너무 갈증 나니까 바닷물을 먹어버렸어요. 자기도 못 참으니까. 결국 바닷물을 먹고 나서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 명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지금 저 죽어가는 파커를 죽여서 우리의 세 명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세 명이서 그렇게 모의를 하고 파커를 죽입니다. 죽어가는 파커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파커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한 20일 정도 지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커를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구조가 된 거예요. 큰 배가 와서 구조가 됐어요. 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소합니다. 살인죄로.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이 세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이 파커도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론합니다. 기소했던 검사는 아니다. 그래도 한 생명의 생명은 존귀한데 그 생명을 살해했으니 법의 판단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살해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냈다 죽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세 명을 살리는 게 정의입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 명을 죽일 거냐, 5명을 죽일 거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법정에 딱 들어섰을 때, 이것이 기소됐을 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판결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정당방위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이클 샌델 교수는 토론시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냐? 답이 없습니다. 쉽게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파커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굶어 죽으면 바보같이 왜 그렇게 죽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의, 무엇이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정의를 말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고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보려고 하지만 정의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가 뭔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선을 찾아서 그 공동의 선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뭐가 정의라고 그렇게 딱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죠. 네. 자, 저는 오늘 이 정의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당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우리는 세상을 얘기할 때 불공평해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정의가 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롭지 않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그래도 양심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그 공동의 선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덕적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정의,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의로 와야 된다, 말은 좋은데요, 정의가 뭔지도 우리는 잘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정의의 개념, 의, 성경에서는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도 지금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권사님이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가 나옵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불의한 백성이고 불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아닙니까? 가장 간단해요. 우리는 불의함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럴 때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었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로운 세상 누가 안 만들고 싶겠어요?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게 정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국정 철학으로 탁 연설할 때 그것부터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벌써 이 문제 직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의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의도 이룰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돼서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의의 개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15장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 15장 전에 14장에 가면 13장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 땅에 살고 있다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그 조카 롯도 함께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은과 금, 가축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땅에서 이 양의 풀을 뜯겨야 되는데 그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야, 우리끼리 싸워서 해야 되겠냐. 우리가 재산 때문에 서로 같은 친척이고 친족인데 너와 나, 여기에는 다 이방인들이고 너와 나 둘밖에 없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서 해야 되겠냐. 그러니 우리 이렇게 나눠서 살자. 그리고 이제 분가합니다.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고 내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다. 그러고 나서 분가하는데 여기가 지금 베델이고 여기서 이제 분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서편, 여기가 동편입니다.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한다.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우리가 나눠서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베델에서 보니까 여기는 지금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고 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베델 이렇게 쭉 이 산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하늘 이 산지 높은 곳에서 보니까 요 아래 저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사해바다지만 그 당시는 사해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살기 좋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겠죠. 요단강,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요단강과 사해 호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이 보니까 롯이 볼 때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보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롯은 이곳, 이 소알 땅, 여기가 이제 나중에 사해바다로 인해서 여기가 하나님 멸하셔서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죠. 이곳으로 이제 이렇게 요 점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요 헤브론으로 요 와서 이제 나눠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가서 이 소알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그때 그곳으로 이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예. 롯이 이 소알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은 뭐냐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날 평지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요 시날 평지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여기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요 연합 국가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냐면 원래 이쪽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 힘이 셌습니다. 강력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연합군들을 섬깁니다. 12년간을 섬겼어요. 군신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12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소돔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이 이제는 배반을 해요. 13년치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년째 됐을 때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롯이 이 땅에 이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들이 완전히 이제 패하게 되죠. 예. 여기 보시면 당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가하고 나서 당시에 그 시기에 이거예요. 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등등등 이런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쭉 해서 그들 소알 왕과 싸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싸웠는데 그때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이 네 왕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네 왕입니다. 그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 양식 다 뺏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재물까지 노력해 갔다. 그렇게 많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롯이 그곳으로 이주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겁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죠. 네, 지금 다 뺏어가고 이 네 왕이 모든 걸 뺏어가고 롯도 이렇게 가족들도 다 이렇게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이제 밤중에 가서 그 군대를 격파하고 롯을 구원해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롯을 구원하고 그 소돔 나라에 끌려갔던 포로들 다 구원해내는 얘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 네 국가가 연합군으로 와서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네 국가들도 연합해서 싸워도 안 됐는데요. 318명이 가고 밤중에 가서 그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전체 우리가 정확한 사항은 몰라요. 그런데 318명 데리고 가서 밤중에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물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갖고도 하나님은 큰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이 318명을 데리고 가고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뭐 7일 전쟁도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에서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전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패했던 소돔 나라 그 연합국가를 다시 구원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장이 이어진 얘기가 그렇게 됩니다. 자, 15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후에는 전쟁 후예요. 전쟁 후.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즉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왜 두렵겠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국가를 박살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이 고작 아브라함 이 318명 얼마 안 되는 이 군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 다시 쳐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오겠죠.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절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이 상황에서 너를 지키는 자는 나다. 그 군대가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그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임하셔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시큰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세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75세에서 점점점 시간이 가는데 점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어가며 아이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상심했어요. 아, 나에게 이제 아이가 안 생기나 보다. 그러니 내 후계자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자기가 키운 사람이에요. 양아들 삼아서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엘리에셀은 아까 그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318명과 관련이 있어요.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요,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기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그리고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깁니다. 그 318명 가운데 엘리에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는다면 어떤 사람을 삼겠습니까? 318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리더로 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거기서 무슨 부하를 상속자로 삼겠습니까? 이 318명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318명을 데리고, 야,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 가서 싸우자 우리가. 근데 이 318명을 이끌고 싸워야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 조카니까 구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소돔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군도 졌는데 무슨 318명 갖고 싸워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가서 싸워봐요. 이건 백전백패 아닙니까? 그럼 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318명을 이끌고 용맹스럽게 나간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간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정도 되면 318명을 이끌고 그 롯을 구원해낼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충분히 상속자를 삼아도 되죠. 내 부족을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든든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의지하는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이 정도로 자기의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 얘가 이 정도면 내 부족을 맡겨도 되겠다. 318명을 이끌고 와서 저 거대한 이 군대와 싸워 이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아셨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셨으니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한번 15장 4절 4절 보십시오. 4절.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일 거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밖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게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뭘 지금은 내 아들 하나도 없는데 뭘 자손을 하늘 별처럼 만드신다고 그래요. 차라리 지금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맡기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기가 쉽겠습니까? 내 몸에서 난다고 해도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엘리에셀만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에셀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이 사람을요, 자기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했던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걸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의로운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절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교과서에서 유럽에서 가르치는 그 그림입니다. 정의. 이게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높은 데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기 야구 경기장입니다. 펜스가 있어요. 밖에서 이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요 나무 상자를 올려놓고 올라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한 사람이 다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병폐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소수가 다 가져간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뭐가 정의냐? 그럴 때 예전에는요, 요거를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개가 있다면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걸 우리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공평의 개념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 물론 똑같이 하나씩 나눠줄 수도 없지만요, 이것을 이상적인 그냥 공평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을 자꾸 어떤 분배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면 이 사람은 이거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 있어야 보고, 이 아이는 하나를 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의는 뭐냐? 이 사람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없어도 보니까. 이 사람은 있어야 보니까 하나 주고, 이 아이는 두 개를 줘야 볼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이 사람한테 두 개 주니까 이건 불공정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평이다. 이 유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이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예. 리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이건 뭐냐면요, 아예 펜스를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있는 장벽을 걷어내 주는 게 이게 정의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 성경의 개념하고 좀 더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지가 않아요. 죄의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죄의 장벽을 걷어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의리 행위로 뭘 쌓아놓고 이거 되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는 이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나마 성경에 좀 가까운 개념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게 됐어요.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장벽을 걷어내 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의라고 하는 한자어예요. 여러분 한자와 성경 이렇게 보시면 한자와 성경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많은 한자들이 성경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압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자에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오르리자 아닙니까? 의라고, 의인할 때 오르리자, 의를 얘기할 때 오르리자인데 이거는 두 개 합성어입니다. 이게 양양자죠. 그리고 나자예요. 예. 양이 있고요, 나 위에 양이 있어요. 뭔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의의 개념이 이거예요. 한문에서 의는 나는요 죄로 가득한 나예요. 또 이것도 또 분해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죄와 관련된 건데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게 나 위에 양이 얹혀지는 게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한문에서.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우리가요 의롭게 되는 건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양이 바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근데 한문에서도 그걸 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 의의 개념은 용서예요. 용서. 공정,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하고 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안에는 이게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싸움만 일어나요. 그 안에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해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걸 믿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믿는 자를 예수님은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움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